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남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이
비춰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조금 긴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부터 다시 보다 보니 조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할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거듭남, 우리 중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듭났다면 그 특별한 표시 혹은 그 거듭난 그 날짜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그래도 잘 분간을 할 수 있지만 2번은 그 많은 사람들,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그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모두가 생일이 있는 것처럼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날, 그러니까 제2의 생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거나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대답을 잘 못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인가?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경우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경우에 그런 어떤 형식적 신앙 혹은 껍데기 신앙, 진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고 제가 변화하여서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할 수도 있고 삶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기억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없이도 그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문, 당신의 다시 태어난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걸 모르면 가짜입니다 라는 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구원자로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 그 날짜가 언제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제 한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라고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거듭남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와 중생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한번 제가 답을 시켜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와서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원하시면 제가 그분을 위주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으시는 장로님께서 한번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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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자, 그럼 다음 기회에 다른 분들을 다음 기회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5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나 크리소스톰 같은 교부들이 했던 주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거스틴이나 크리스토품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중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그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예식인 것이지 세례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해 보려고 하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그 세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확증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을 세례로 보여준다라는 의미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물은 곧 성령이다
물과 성령이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물과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 이어주는 접속사 과라는 단어가 과라는 의미도 있지만 곧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곧 다시 말하면 물, 곧 성령이다라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한 이유는요, 두 단어가 다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씻어주고 정결케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물도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성령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 곧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산 자,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중생케 된다라는 그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들죠. 죄를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 깨닫는 죄를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끗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베드로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을 설교한 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는 그 회개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뉘우침 혹은 후회에 머물 뿐입니다. 후회나 뉘우침은 중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가룟 유다도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뉘우치는 것만으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죄 사함과 거듭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길지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결정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 항상 있고 또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귀한 진리를 몰랐죠.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야 그래서 중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육체의 일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값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나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경험한 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죄와 그 회개 그리고 중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회개가 먼저인가 중생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회개가 먼저인지 중생이 먼저인지 라는 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이 그러니까 순서를 이야기하자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인가라기보다 그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중생과 회개와 중생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회개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회개는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그 회개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서 처음 말하는 회개는 중생과 함께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죄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죄의 자녀, 죽음의 자녀, 그 분노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된 그런 우리의 본질적 죄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첫 번째 말하는 그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중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와 죽음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해서 그 죄가 씻음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그렇게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그 죄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의 죄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가 있으니 그 죄를 고백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분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아직 죄의 습성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을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죄에서 떠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죄에서 더 멀어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 죄를 반복하는 횟수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성화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면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 정말 한량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실 이 말씀에 나오죠.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번 주에도 숙제를 드립니다. 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거를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묵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요점, 핵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매일 묵상을 하시면서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나기 위해서는 또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 또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죄의 습성이 있어서 아직 그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한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죄의 습관이 있다면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밀접히 연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친밀한 관계로 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 크게 해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돌 같은 마음,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거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나기철 장로님과 모든 예배 순서 맡는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예배 섬기는 손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다치신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주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그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맡은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급한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모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기도함나니 주여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주여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하신 방법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로 더욱 자라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